하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래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늘 주님 잊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이 인도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여, 저희들이 팔복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더욱더 은혜와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전해질 때 마음에 깊게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아멘. 한 주간 살아가는데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청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통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의 눈물, 또 주님을 위한 눈물은 금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부귀와 영화보다 주님을 향한 그런 눈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함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민기도 같이 기도했어요? 아멘. 지난주 말씀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가 주체가 될 때는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 경건은 그러면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또 자기를 지키는 것, 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잃고 또 신랑을 잃은 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가르쳐 줄 때 왜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할까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 세상이 어지러워. 세상이 어지러워서? 네, 그것도 맞아요. 환난 중에 있다는 것은 그들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을 그대로 두면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보장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속죄 사역을 모르기 때문에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에 바로 서고 진리에 바로 서서 그들의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주고 건져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할 일인 줄 믿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긍휼이요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이란 한마디로 제가 지난주에 정해드렸는데 경건한 삶이란 한마디로
전도인의 삶이다. 전도인의 삶이 바로 구원의 삶인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삶. 그러면서 제가 10계명 제5계명을 얘기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여기까지만으로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육신적인 부모인지 영적인 부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것으로 봤을 때 이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풀이하면 그리하여야 내 부모를 공경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부모 역할도 잘해야 돼요. 왜냐면 공경이란 뭐냐면 그분의 누구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에요. 존중하는 것이.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인다면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되는 그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잘해야 되고 부모 역할도 잘해야 된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지난주 말씀에서 뭐라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럼 우리 또한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상관관계가 없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과 상관관계가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 대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요, 또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에요. 아멘. 네. 그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심부름사 목숨명이라 그랬어요. 사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명이 이게 아니라 심부름사, 목숨을 걸고 심부름하는 자가 사명자예요. 또 불일사, 가르칠 명. 무엇으로 부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쉬운 말로 잘 풀이하죠. 그러면 제가 쉬운 말로 한다면 사명이란 사는 날 동안에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멘. 사는 날 동안에 왕의 명령.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으로서 명령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 가시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환난 날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왕으로서 명령한다. 너희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너희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그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제가 그 마태복음 13장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한번 묵상하고 오시라 했는데 한 번씩 읽어보셨어요? 아멘. 네. 비유란 뭐냐면 비유는 실상이 아닌 것이에요. 실상이 아닌데 실상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씨가 그럼 뭘까요? 씨? 말씀. 예. 성경을 그 마태복음 13장을 묵상해오라 그러셨는데 13장을 이렇게 묵상하시다 보면은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3장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럼 그 마음에 뿌려졌던 것이 뭐예요? 천국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럼 씨는 천국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13장에 보면은 길가에 뿌려졌고 씨가 돌밭에 뿌려졌고 또 가시떨기밭에도 뿌려졌고 또한 좋은 땅에도 뿌려졌어요. 그럼 이것은 뭘 비유하시는 말씀일까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부터 쭉 묵상해 보시다 보면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마음에 뿌려진. 그러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은 바로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게 주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 3절에 씨를 뿌린 자가 뿌려 나가서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지면 이것은 19절에 보면 나와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가 바로 길가에 뿌려진 자다.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20절에 또 나와요. 21절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비유가 뭔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이 뭘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이 뭘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8절에 보면은 13장 8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좋은 땅이 뭘까요? 그러면 좋은 땅. 바로 좋은 땅은 그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이거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건 집에 가서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가 추가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좋은 땅인데 착하고가 뭘까? 착하고는 헬라어로 뭐냐면 원어로 말하면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 아가도스는 뭐냐면 주님의 것을 장사하는 자, 주님의 것을 나누는 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좋은 말씀이 하나님께 뿌려졌어요. 근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더 추가된 것이 뭐냐면 착하고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에 천국 말씀을 받았으면 이것이 주님의 것을 우리가 거저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장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거저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좋은 땅에 떨어진 자가 결실한다. 그것은 이제 100배, 30배, 60배 결실을 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경건이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남한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착하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바로 경건한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다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따르고 애통하는 자는 따르고 긍휼하게 이게 아니라 다 똑같은 말씀. 그들이 누리는 것이 어디예요?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실 때 이렇구나.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으로만 해서 우리가 지키기 어려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야가 아니라 이거는 이거구나. 오늘 또 말씀하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근데 10계명 5계명에서 뭐라고 6계명에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도대체 뭘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본다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인을 하겠는가? 이것을 오늘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한 자가 뭐예요? 네, 거룩한 자요, 깨끗한 자요. 근데 청결한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한다면 청결한의 반대는 뭐예요? 네, 불결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청결한 자가 거룩한 자라 그랬어요. 그럼 청결한 자가 의를 행하는 자예요. 그러면 더러운 자는 뭐예요? 불의를 해요. 네, 맞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가 더러운 자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청결한 자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결한 자는, 더러운 자는, 비진리가 그렇죠.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요. 그가 바로 더러운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대요. 근데 청결한 자,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시편 133편에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133편 3절에 보면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복은 영생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누린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파라칼로 초청된다 그랬죠? 하늘나라의 초청. 모든 것이 다 복이에요. 그러면 복 그 자체,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영생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깨끗하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거룩하다라는 것은 영이 맑다라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깨끗한 영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바로 영이시래요. 또 말씀이 영이시래요. 그러면 영이 깨끗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통할 때 영이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영이 통할 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내가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다시 모였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들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봤음에도 확실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너희를 두고 이제 간다 라고 했을 때 어디를 가십니까? 또 어디를 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한 예수를 본 그들은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확실한 예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톱에도 켜 죽고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 죽고 3, 4층 되는 데서 15층 되는 데서 던져져서 죽을 때도 그들이 배교를 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 새 속에 물든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바로 성도들의 깨끗한 행실은 뭐예요? 더러움이 없는 것은 흰옷,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예복을 끝까지 지켜야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복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빨아요? 말씀으로 빠는 거예요. 더러워지지 않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잘못해서 만약에 더러워졌다 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바로 거룩한 옷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기도로 거룩해지냐?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깨끗해지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해요. 더 깊은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더 섬세하게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그렇게 성도가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말씀과 말씀을 통한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깊은 신앙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뿌리가 견고한 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길가에 뿌려진 자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 그랬어요. 근데 돌밭에 뿌려진 씨는 해가 나니까 금방 말라 죽었어요. 왜? 돌밭이기 때문에 흙이 없던 거예요. 뿌리가 내리지 못했어요. 근데 식물들 보세요. 나무 보세요. 큰 나무일수록 1년, 2년 비가 안 와도 그 나무는 죽지 않아요. 왜?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뿌리가 깊이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공급받아야 돼요. 식물도 물을 공급받아야 돼요. 식물이 물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성도들도 물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 주의 삶이 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수가 되는 거예요. 큰 나무가 왜 메마름 속에서도 말라 죽지 않겠어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죠. 물을 찾아서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또한 똑같은 것입니다. 물을 찾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어요. 마태복음 우리 오늘 5장 그 말씀에 보면은 제가 아까 10계명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럼 10계명 중에서 제6은 살인하지 말라예요. 근데 오늘 말씀 5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러면 오늘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는 모세 율법, 옛사람에게 명한 바, 말한 바, 이것은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주실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럼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래요. 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가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욕설이에요. 라가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새끼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유대인들은 라가라 하면은 그가 욕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바보야, 멍텅구리야. 우리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 주일날 한 주 동안에 일하고 쉬고 피곤한데 뭐 하려고 주일날 또 단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는 또 더 일찍 일어나고 더 꾸며서 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또 예물까지 가지고 와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지옥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가 누구예요? 형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형제란 아델포스, 같다, 델포스, 자궁. 하나,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이 형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리가 다 이 믿음의 사람들, 또 믿지 않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바로 형제예요. 근데 그들을 미워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미워한다? 사랑과 반대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을 사랑은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놓으면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야기하죠. 이웃 사랑은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인데, 그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미워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해가세요? 아멘. 네. 그래서 그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나와요. 그런데 14절에는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살아감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가 육신적인 부모도 공경해야 되지만 그 부모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이 뭐예요? 살인이 우리가 누구를 죽여서 살인, 육신적으로 죽여서 살인도 있지만 우리가 살인이라는 것 또한 영적인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영적인 살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비진리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거룩한 자들은 자기가 일단 살인하지 않은 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살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욥기 42장 5절 말씀이 있어요. 그 오늘 말씀과 한번 연관해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욥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럼 욥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본대요. 그러면 욥은 어떤 자예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였었어요, 욥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욥이 듣기만 했대요. 근데 듣기만 했는데 그걸 봤을까요? 하나님을 봤을까요? 욥은 들었고 믿었고 깨달음에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고난 당한 사람이 욥이잖아요. 끝없는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예.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것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깊게 깨달아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자들 이런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다 말씀하시고 숨겨진 이 말씀을 우리가 숨은 뜻을 알고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서 바로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요,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그 사명자의 길을 간다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안식. 우리는 죽으면은 안식에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근데 욥처럼 우리는 살아서 눈으로 주를 배우는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예요. 예.
안식에 들어간 자로서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바로 듣고 알고 믿어서 깨달은 자가 되어서 그 깨달은 자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쉽게 생각해보면 그냥 구원? 그렇지만 구원의 원어의 뜻을 보면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탔어요. 그런데 우리는 배를 타서 물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살아있어요. 배 위에서. 근데 아직 물속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배로 올라타고 싶겠죠. 근데 그것이 물에 빠져서 죽어있는지 살아있는 자의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아픈 분들은 마음 상할지 모르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암이 걸렸는데 말기암 3기예요. 그런 사람이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에 따라서 이 암을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암에 걸린 사람을 가서 위로한다고 내가 3억 줄게, 내가 5억 줄게,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을 줄게 라고 한들 그 사람이 기뻐하겠어요? 그 사람의 관심사는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관심사는 오로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관심사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배하는 자의 자세는 바로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임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바른 말씀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바른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자들을 그냥 둔다면 우리가 배에 올라타서 물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그냥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들어서 전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을 이긴 주님께서 오늘날 예배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이요, 하나님을 본 자, 바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부를게요.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겨 영원토록 살리로다. 나의 가는 길이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내가 나의 기쁨이 넘치리라. 이것은 우리가 주를 지금 훗날에 뵌다는 것이 아니고 우린 이미 주님을 뵀어요. 그런데 주님을 뵙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영광을 준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좁고 고른 길목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린 이미 세상 짐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짐을 죄의 문제를 다 내려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는 자요 하나님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예배의 처소에 부르셔서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룩한 자라 하셨고 또 의를 행하는 자라 하셨고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라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게 복음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행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안내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둠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밝은 천국문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짐을 내려놨으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고 나누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이제 내가 죽게 되어 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